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과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으라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우리 3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아브라함처럼 적각 순종하는 믿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앞뒤로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할 겸 고백해 보세요.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첫 번째 사라의 믿음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사라는 육체적으로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라는 젊었을 때에도 한 번도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 90이 넘는 할머니니까 당연히 월경이 끊겼고 임신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리는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카타볼렌 스페르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페르마토스라는 것은 씨라는 뜻입니다. 씨. 예. 임신을 하려면 씨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카타볼레는 뿌리다, 씨를 뿌리다, 또 수정하다, 창설하다, 기초를 놓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설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다면 이 의미는 씨의 창설을 위한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씨의 창설을 위한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즉 자손을 낳아서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사라에게서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이미 단산해서 자손을 낳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생식 능력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이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90이 넘은 할머니, 이미 월경이 끊겨버린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런 것은 나오고 있는데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말씀에만 유일하게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서는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라가 자신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아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은 그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는 본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 있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견고한 남편을 보면서 사라 자신도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나에게도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비록 내가 단산해서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함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몸이 생식되어 죽었던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믿음은 그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자들, 늘 불평과 불만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은 나도 자신도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들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이런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관계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숫자 한 사람 할 때 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노스입니다. 헤노스는 남성 대명사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백세나 됐던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육하였다는 단어도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난 그 근거는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았는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가정에서 시작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서 역할을 한다면 믿음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생동적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믿음을 낳는 가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와 같이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낳지 못하는 불임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세영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이제 지겨우면 거기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너는 불임 있냐?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불임 있냐? 우리는 우리 육신이 불임이 된다면 아마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괴로워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영적인 자손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영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이제 거의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너는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고 나올 수 있도록 매일 복음 전하고 한 사람 붙들고 성경 읽기 같이 하고 그렇게 부대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계속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후손을 낳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족장들의 믿음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와 많은 신앙의 후손을 자손들을 보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결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때까지는 아주 먼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며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때에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훗날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할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영이라는 것은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환영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멀리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믿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영관계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족장들의 믿음은 두 번째로 보면 본향 찾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족장들의 믿음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말했습니다. 이미 그는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조상이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네 길을 살고 있고 그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장막에서 살아감으로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이며 자신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그들이 말하는 본향이란 것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본향은 바로 하란이 될 수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본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어려움에 직면을 하면 다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여러 번의 수차례의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이 땅에 있는 본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기회가 수차례 있었으면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할 시대에도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운 시험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들도 너무 힘드니까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 이후에서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도 보면 광야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시로 광야 성도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고 애굽이 그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이삭, 믿음으로 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나는 누구 아버지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한 성읍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거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위한 거처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그 받을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냈던 그 사람들의 눈물과 고난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하게 해주는 처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시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다가도 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또 믿음을 남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관계 모든 지체들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100세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독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으니 이 부분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독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독자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맹목적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예.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12절에도 보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생겨나는 것은 누굴 통해서냐?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그두라라는 후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내 후손이라고 말하는 자는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죽여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바로 이삭에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그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지라의 원어의 뜻은 추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신중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다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이성적인 논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신령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십니까? 광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계시한 계시에 근거한 그 계시를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는 확신인 것입니다. 왜 신비주의자들, 광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생겨나고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뭔가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이런 신비주의자들,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이삭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에서 결론 내려진 믿음이어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상황을 많이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씀 묵상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 조용관교회 여러분들은 말씀 없는 신비주의자들을 쫓지 마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서 오는 성령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믿음에 견고하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을 낳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족장들의 믿음처럼 정말 나의 삶과 나의 말로 우리는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성취되지 않더라도 멀리서 절구하며 환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이 뼈와 같고 마른 뼈와 같고 죽은 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다른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마른 뼈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의 정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의심이 아버지여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견고하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람과 성령께 동하심에 주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넘치 보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